33. 어떤 사람이 물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탔을 때에 배 밑바닥에 달팽이가 깔려 죽으면 사람이 죄를 받습니까? 배가 죄를 받습니까? 예, 배 밑바닥에 달팽이가 깔려 죽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 죄입니까? 달팽이 죄입니까? 이 말이잖아요? 근데 배도 사람도 모두 마음이 없었으니 배도 마음이 없고 사람도 배도 사람도 모두 마음이 없었으니 죄는 바로 그대에게 있다. 그것을 죄라고 구분짓는 거기에 죄가 있다. 그걸 죄라고 말하는 바로 그게 죄다. 네가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죄가 없어. 네가 말해서 죄가 있는 거야. 죄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치 모진 바람에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생명을 상한 것 같아서 지은 이도 없고 받을 이도 없나니. 예. 바람이 세게 불면 나뭇가지가 확 꺾어져가지고 밑에 있는 동물을 확 덮쳐가지고 동물이 다쳤어. 예. 그것은 지은 놈도 없고 받는 것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 안에는 중생이 괴로움 받지 않는 곳이 없다. 세계 안에는 중생이 괴로움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이미 세계의 모든 중생은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예. 지금 이 말이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야? 괴롭다가 괴로움이 아니고, 변화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중생은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괴로움이 없다. 괴로움 받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뭐, 천국도 중생세관이잖아요. 천국이라고 해도. 우리가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기, 지옥 얘기하면, 천도도 중생계 아닙니까? 천도도? 그리고 뭐, 저기 도솔천이라고 하는 뭐, 극락세계가 있다고 그래도 다 중생계 아닙니까? 세상에 좋은 어떤 하늘나라가 있다고 그래도 중생계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중생계도 영원하냐, 변하냐.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 변화가 고통이라고. 변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중생 세간에는 괴로움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그 괴로움이에요. 어딜 봐도 괴로움이야. 영원한 청정한 이 자리만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자리예요. 고통으로부터.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뭇가지든 바람이든 깔려 죽은 달팽이든 배든 지금 내가 지금 청정한 자리에서 그걸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지금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저것은 선이다, 악이다. 저것은 업이다, 선업이다, 악업이다. 지금 이렇게 분별하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선업과 악업이 생하는 것이지. 생하는 것이지. 분별하지 않으면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예.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사람이 수백 명이 갑자기 죽었다. 거기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예.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였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는 선악이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어딘가에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몰라. 그러면 나의 세계 속에는 선악이 없어. 나의 세계 속에는. 세상에는요, 수많은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수많은 마음마다가 다 하나의 세계예요, 세계. 여러분의 마음 세계도, 나의도 마음 세계도. 그 각자의 마음 세계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 사는 불국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불국토가 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사는 현상의 불국토로 바꾸려고 하는 것, 그런 걸 보고 성자의 서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불교는 그런 걸 추구해요. 나 혼자 추구하고 나 혼자 행복한 세상에 산다. 그걸 용납 안 해요, 원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설명은 원불교에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지죠. 선악의 개념에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을 바르게 안다. 그러면은 선악이 없는 자리를 안다. 이거에 아니라 선악이 없기 때문에 선악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고통스럽게 안 보이잖아요? 세상이 고해라고 안 보이면 그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게 보여야 그게 깨달은 사람이야.
세상이 고통스럽지 않은데 중생자들은 왜 하고 깨달으면 왜 얻어요? 그리고 왜 평생을 그렇게 사냐고. 생각해봐. 조금만 생각해봐. 답은 나와. 세상이 고통스럽게 보이지 않고 은통 은혜로 보인다? 틀린 말이야. 은혜의 세상을 만들자는 거지. 깨달아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자는 거지. 세상이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사람이 누군가, 아니, 세상에, 저기 뭐야, 은혜 아닌 곳이 있냐고? 은혜 아닌 게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은혜 아닌 게 왜 없어요? 널렸지. 세상에 배은이 어디 있냐고? 다 보은이라고? 어디 있냐고 도대체, 보은이. 배은천지지. 보은이 없다는 말이 아니요. 지나가다가 사람이 칼로 팍 쑤셔가지고 돈을 뺏어갔다. 그것도 내 탓이야? 내 탓이요 할 거예요? 아, 이것도 은혜다 이럴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세상이 은혜니까. 세상이 은혜인데 뭐 투표 걱정을 해. 세상이 은혜인데 밥 걱정을 왜 해? 말도 안 되는 논리야. 그냥 그런 걸 보고 무슨 저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뭐라고 하죠? 그냥 생각, 생각으로서 그냥 그렇게 승리하는 거야. 그냥 정신 승리 뭐 이런 거지. 그거 인과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몽상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 어느 성자가 세상을 고통으로 안 봤는데요. 대종사님이 세상을 갖다 은혜로 봤다고? 아,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사은 교리는 왜 나온 거야? 사은에는 피은, 보은, 배은이 다 들어있는데. 피은, 보은, 배은을 다 보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보는 관점이지. 어떻게 배은은 못 보고 은혜만 봐. 바보 멍충이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의 인과의 수레바퀴를 있는 그대로 봐야지 자의적으로 아름답게 해석한다고 해서 지혜 있는 거 아니에요. 아픔은 아픈 그대로 봐야지. 거기에다가 어떠한 시대적이고 어떠한 그 이념적이고 어떠한 특정한 사고방식 이런 거에 함몰돼가지고 종교적 사고방식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걸 봐가지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딱 돼버리면 그러면 거기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 때 정법 얘기했었잖아요. 정법? 정법이라고 하는 상에 붙잡히면 안 된다고. 어떤 특정한 것, 그거 하나의 안경으로 세상을 다 바라본다? 그러면 그것은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지. 안경 쓰면 안 돼. 우리가 세상을 은혜로 바라본다고 하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은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고, 아까 성품 얘기했잖아요. 성품이 없으면 볼 수 없다? 성품이 있어서 하늘이 있고, 성품이 있어서 부처가 있고, 성품이 있어서 중생이 있고, 성품이 있어서 땅이 있고, 부모가 있고, 동포가 있고,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거 뭐가 드러내냐고요. 다 법신불 이론상에 주신 바라고. 그래서 은혜라고요. 그래서 은혜라고. 법신불 이론상의 은혜라고요. 그 법신불 이론상에서 드러난 은혜라고, 다. 그래, 세상을 그렇게 봐라. 은혜의 자리에서. 부처가 주신 걸로 봐라.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야. 그게 근본 은혜, 그 성품짜리를 은혜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변의 은이지, 절대은이라는 게. 선도 내고 악도 내는 자리라서 절대은인 거예요. 선은 내고 악은 안 내서 절대은이 아니고, 우리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지금. 절대은 해석하고 있는 게. 다 현상론 아닙니까? 현상론. 인과론. 그러니까 조금만 벗어난 다른 사례가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논리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신심 얘기해야 돼. 그때부터. 기독교가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해야 돼. 무언가를 세워버렸으니까.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일관된 모습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문제에 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특정한 인과적 방향성에 매였거든요. 아유, 그만해야지 또. 또 열이 오르네. 또 열이 올라. 이제 열이 안 올라야 되는데. 자꾸 교리 얘기하다 보면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정말 이해해 주세요. 자, 정말 이해해 주세요. 네. 34. 한 스님이 물었다.
심정에 의탁하는 신용과 경계를 가리키는 신용과 말하거나 잠잠한 신용과 내지 눈썹을 움직이거나 눈알을 굴리는 신용들을 어떻게 하여야 한 생각 사이에 회통하겠습니까? 이게,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각설하고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내가 작용하고 있는 모든 것, 생각, 어떤 경계, 대상 경계, 말하는 거, 눈썹 하나, 눈깔 움직이고 눈썹 움직이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게 통하게 됩니까, 이게? 이게 뭔가 통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통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육군 동작을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바르게 쓰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육군 동작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깨달은 자의 행위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말은 이렇게 썼지만, 본질은 그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거 뭐. 그 다음에 대사가 대답했다. 성품 이외의 일이란 없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거기에 대하는 것, 경계를 대하는 것, 눈썹 움직이는 것, 눈알 궁글리는 것, 그거 성품 이외의 일이 아니야. 다 여기에서 드러난 거야. 현묘함을 쓰는 이는, 현묘함이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야. 이게 현묘한 거야. 이걸 쓰는 이는 움직이거나 고요함에 모두 현묘하여 움직일 때도 현묘하고 고요할 때도 현묘하다. 현묘는 청정입니다. 움직일 때도 청정하고 고요할 때도 청정하다. 그래서 마음이 참된 이는 현묘한 거하고 참되는 건 같은 거예요. 청정한 것도 같은 거예요. 그죠? 마음이 참된 이는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말하거나 잠잠함에 모두 참되고 청정하고 도를 아는 이는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누움이 모두 도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도다. 청정한 이 자리다. 그러나 제 성품을 미혹함으로써 만 가지 미혹이 이에서 생겨난다. 이 자리를 놓치면 만 가지 미혹함이 생겨난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한 스님이 물었죠? 심정에 의탁한다. 심정에 기댄다 말이에요. 그 어떤 생각에 기댄다 이 말이에요. 생각과 감정에. 그리고 경계를 가리킨다. 그 말은 뭐냐면 경계를 인식하고 경계 속에 매몰되고 경계 속에 산다 이 말이에요. 경계와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잠잠한 신용, 가만히 있는 거죠. 눈썹 움직이거나 눈알 궁글린 그 모든 신용이 미혹하면은 성품 밖의 일이고 그 미혹함을 떠나서 항상 청정하면 성품 안의 일이 된다. 지금 몇 말이에요. 그 모든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실은 미혹하고 미혹하지 않음을 떠나서 성품 안의 일이 아닌 게 없어요. 또 물었다. 어떤 것이 법에 종지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종지. 종지는 청정한 이게 종지예요. 이걸 종지라고 말해요. 이것이 가장 으뜸된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는 어떤 것이 법에 종지가 있는 것입니까? 대답했다. 법의 종지가 뭡니까? 그냥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우는 바에 따라 여러 뜻이 있으니 문수도 머문 없는 근본에 의지하여 온갖 법을 세웠다. 법을 세운다는 게 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르침 이런 것도 되지만 경계 이런 것도 돼요. 볼 때 여기에 의지해서 봤다. 들을 때도 여기에 의지해서 들었다. 말할 때도 여기에 의지해서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갖다 깨달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에 의지해서 법문한다. 이런 말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드러난 것, 이 말이에요. 우리 육군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법은 다 여기에 근본해가지고 다 세운 거예요. 문수가 그렇게 했다. 문수보살이 그렇게 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지금?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수많은 이런 법담들이 다 거기에 의지해서 세워져야 돼요. 자, 허공과 같은 것입니까? 네.
또 헷갈리나 봐요. 허공과 같은 것입니까? 그대는 허공과 같아질 것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합니다. 왜? 허공과 같아지면 아무것도 없을까 봐. 허공과 같아지면 허무해질까 봐. 허공과 같아지면 내가 사라지고 죽어버릴까 봐. 무의미해질까 봐. 허공을 두려워해. 사람들이 두려워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이 소멸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잖아.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는 허공과 같아질 것을 두려워하는가? 모든 것이 소멸된 그런 완전히 없어진 정멸의 그 상태를 너는 두렵냐? 두렵습니다. 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나의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그러는데 두렵다? 난 두렵다.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을 아는 것은 허공과 같지 않다. 두려움을 아는 그 자리. 그거 허공 아니다. 네가 두려움을 아는 그게 허공이지. 두려움을 아는 것과 네가 두려워하는 대상의 허공 그건 허공 아니야.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아는 그게 허공이야. 또 물었다. 말이 바야흐로 미치지 못하는 곳을 어찌하여야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말로 다가갈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말로 다가갈 수 없는 걸. 말로 이룰 수 없고, 말로 이해할 수 없고, 말로 가르칠 수 없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대다가 대답했다. 그대가 지금 바로 말하고 있을 때 어디를 미치지 못한다고 의심하는가? 깔끔합니까?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미 말로 도달할 수 없는 곳을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 자리에서 말하잖아. 그러니까 말로 도달할 수 없는 자리를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을 때 그 자리는 항상 미쳐 있는 거예요.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어. 말에 의지했지 않잖아요, 이 자리가. 그죠? 예. 그러니까는, 아니, 말이 바야흐로 미치지 못하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대가 지금 바로 말하고 있을 때, 어디를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야? 어디를 미치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을 때 그게 지금 성품이야. 지금 눈앞에 있으면서도 자꾸 모른다고 말한다고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35. 어떤 숙덕 10여 명이 함께 물었다. 예, 병에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파괴해 없앤다 하였는데 불법이 파괴해서 없앨 수 있는 것입니까? 불법을 파괴해서 없앤다 했는데 불법을 파괴해서 없앨 수 있느냐? 불법을 파괴해 없앤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품은 파괴할 수 없어. 그러면 여기서 파괴할 수 있는 불법은 뭐예요? 불법을 가리키는 온갖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불법이라고 규정해서 불법을 오염시키고 있는 오히려 불법을 갖다가 분별하게 만드는 그 불법, 그걸 없앤다 이런 뜻이겠지. 뭐 진짜로 성품을 없앨 수 있냐? 못 없애죠, 그건. 못 없애지. 자, 대사가 대답했다. 범부나 외도들은 불법을 파괴해 없앤다 하고 범부나 외도들은 불법을 파괴 없앤다고 이승은 성문연각을 말한다고 했어요. 성문연각 소승 수행하시는 사람들. 이승은 파괴해 없애지 못한다 하거니와 외도들은 불법을 파괴해 없앤다 하고 외도들은 불법을 없앤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불법이라는 건 잘못된 거 틀린 놈들 해가지고 불법이라는 걸 싸그리 없애버려야 돼.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승은 파괴해 없애지 못한다 하거니와 불법이라는 건 파괴해서 없앨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성문연각은 불법을 뭐 네가 파괴 없앨 수 있어? 그런데 나의 정법에는 이런 두 가지 소견은 없다. 불법을 없앤다? 불법을 없앨 수 없다? 이 소견은 없다. 만일 정법을 말하자면 범부 외도뿐만 아니라
부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이는 이승이라도 모두 나쁜 사람들이다. 예, 본부하고 외도뿐만이 아니라 부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모두 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건 둘 다 불법을 해야 하는 일이다. 불법을 없앤다는 놈이나 불법은 없앨 수 없다는 놈이나 성문 영각은 불법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으면 다 나쁜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들에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 틀렸다. 걔네들도. 참 법, 허망한 법, 빈 법, 비지 않은 법들이 제각기 종자의 성품이 있습니까? 자, 참법이라는 거, 허망한 법이라는 거, 빈 법이라는 거, 비지 않은 법이라는 거, 제각기 종자의 성품이 있습니까? 그게 뭐가 제각기 따로따로가 있습니까? 지금 빈 법 있고, 허망한 법 있고, 뭐 비지 않은 법 있고, 법의 종자의 성품이 없기는 하나, 그렇게 따로따로 뭐가 없다. 예, 없기는 하나 사물에 따라 모두 나타난다. 그렇게 그것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물에 따라서 그대로 드러나 있다. 말할 때 드러나고 볼 때 드러나고 그렇게 된다. 마음이 허환함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갖고 환영과 같다는 거잖아요. 허환. 텅 비어가지고 허환하다. 허환함으로 온갖 것이 함께 허환하나니 한 법이라도 허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허환이란 일정함이 있을 것이다. 보세요. 마음이 텅 비고 뭔가 형체가 없어요. 뭔가 형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텅 비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도 그와 같다.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다 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허환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 텅 비고 그렇게 환영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허환이라는 것은 일정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무언가가 있는 것이 된다. 또 마음이 공함으로 온갖 것이 모두 공하나니 한 법이라도 공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공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공함으로 온갖 것이 공하다.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온갖 것이 공한 것인데 한 법이라도 공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공이라고 하는 말은 성립하지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불법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다. 불법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불법이라는 것은 파괴할 수 있다. 불법이라는 것은 파괴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파괴함과 파괴하지 않음, 여기는 불법이 아니다. 깨닫지 못하고 파괴한다는 둥, 파괴할 수 없다는 둥 얘기하는 건 둘 다 나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서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모양이 그 법마다 있습니까? 무슨 뭐 참법이 있고 허망한 법이 있고 다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 여기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물에 따라서 이 마음이 이렇게 드러낸다.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드러난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드러난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아. 만약에 드러난 것이 영원하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것은 성품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이 되고 드러난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것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드러났다 드러나지 않음을 떠나는 것이 실체인데 드러남과 드러나지 않음 사이에 있는 것은 올바른 성품에 대한 견해가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좀 복잡해도 단순하게 정리하면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혹할 때엔 사람이 법을 따르고 깨달을 때엔 법이 사람을 말미암는다. 미혹할 때에는요, 보세요. 미혹할 때에는 사람이 법을 따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혹하면은 법을 쫓아다녀. 어디가 법이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게 법인가? 저게 법인가? 저게 법인가? 법을 쫓아다녀. 근데
깨달으면, 깨달으면은 내 마음 쓰는 곳에 법이 있잖아요. 깨달으면 내가 어떤 마음을 써도 거기서 법이 떠나지 않으니까 내가 찾지 않으나 법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으면 미혹한 것이고 찾지 않으면 법이 따른다고요. 이해 잘 되셨어요? 마치 삼라만상이 공에 이르러 극치를 이루고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 자리가 드러났을 때 극치를 이룬 것이다. 백갈래의 개울은 바다에 이르러 극치를 이루고 모든 성현은 부처에 이르러 극치를 이루고 12분경과 오부의 율장이 다 다섯 가지 배다는 12분경과 오부의 율장과 다섯 가지 배다는 마음에 이르러 극치를 이룬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성현의 마지막 말이 가장 핵심이에요. 모든 성현의 말은, 모든 성현의 가르침은 다 마음으로 돌아온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말로 나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서 해결됐을 때 그 모든 경전은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이어졌을 때. 자, 마음은 삼매의 오묘한 근본이며 만 가지 법의 큰 근원이다. 또는 지혜장이라고도 하고 혹은 무주열반이라고도 하여 백천 가지 이름들이 모두가 마음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세상에 보세요. 삼매에 오면 삼매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문제고 마음이 삼매고 그 다음에 만 가지 법의 근원 뭐 우주 만유의 본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만 가지 법의 근원도 다 이 청정한 이 자리고 그 다음에 지혜가 갈마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지혜장이라는 것도 이 자리를 말하는 주한 바 없는 열반의 경지도 다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천 가지 이름들이 다 마음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때의 마음은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자, 어떤 것이 허환한 헛개비입니까? 헛개비는 일정한 정체가 없나니 마치 빙글 돌리는 불바퀴나 헛개비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정체가 없는 것, 그러니까 변하는 것, 실체가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제 이게 헛개비예요. 그러니까 헛개비는 일정한 정체가 없다. 마치 빙글빙글 돌리는 불바퀴, 뭐 이렇게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이렇게 쥐불놀이 할 때 돌리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건달바라는 것은 이제 간다르바라고 이제 그 인도 신화에 나오는 이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향을 먹고 이제 날아다니는 그런 신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사는 성, 그게 건달바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환영과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특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어떤 뭐 뭐 귀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런 환성과 같은 거죠. 그런 것도 전부 다 도깨비죠. 허환한 도깨비죠. 그 다음에 기관으로 된 꼭두각시. 기관으로 된 꼭두각시는 기계로 만든 꼭두각시죠. 기계로 만든 기계로 만든 어떠한 그런 꼭두각시. 그게 기관으로 된 꼭두각시. 아지랑이나 허공의 꽃과 같아서 모두가 실다운 법이 없다. 이 핵심은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그거 다 실다운 법 없다 이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건 다 실다운 법이 없다. 누구를 큰 요술쟁이라 합니까? 도깨비와 요술쟁이 얘기를 자꾸 하네요. 누구를 큰 요술쟁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요술쟁이는 마음이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큰 요술쟁이라고 하고 몸을 큰 요술의 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요술쟁이고 몸은 요술쟁이가 사는 성이고 그렇죠? 이름과 형상은 큰 요술의 의식 이름과 형상은 큰 요술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입고 먹는 거죠. 입고 먹는 거. 의식이라고 한다. 상하사 세계에는 허환한 헛개비밖에 일이 없는데 범부는 요술을 알지 못하고 곳곳에서 요술 같은 업에 홀리고 성문은 요술의 경계를 두려워하여 마음을 어둡게 한 채 정멸에 들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헷갈리니까 자 범부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요술쟁이는 마음이야. 요술쟁이는 마음이고, 허환한 도깨비는 세상의 모든 변하는 것들이야. 자, 그런데, 범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요술이라는 걸 몰라. 그 모든 변화하는 게. 마음의 요술이라는 걸 몰라. 먹고, 입고, 뭐, 수많은 변화도 있죠. 어디 살고, 뭐, 그런 것들 있죠. 있어졌다, 없어졌다는. 그것이, 어, 요술이라는 것을 몰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그 속에 살아, 범부는. 그런데 성문은 그것을 두려워해. 아, 그것이 요술 같은 일이구나. 변하는 일이고, 진짜가 아니구나. 그거를 알아가지고, 아, 거기에 빠지면 안 되지. 라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벗어나가지고 정멸한 세계를 찾아가려고 노력해. 정멸한 세계를. 그리고 보살은 요술의 법을 알고 요술의 본체를 통달하여 온갖 이름과 형상에 구애되지 않고, 그건 뭔 말이에요? 보살은 이것이 요술인 줄 알고 근본을 알아. 요술은 이 마음에서 펼쳐지는 형상에 불과하다는 걸. 그래서 여기에 형상에 구애되지 않아. 이게 보살이야. 범부는 요술 속에 살고, 요술에 끌려서, 요술에 파묻혀 살고, 성문은 요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멸에 들고, 보살은 요술의 원리를 알아서 요술을 갖다가 구애되지 않고 살아.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부처님은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은 큰 요술쟁이로 큰 요술의 법륜을 굴려 큰 요술의 열반을 이루고, 요술쟁이는 부처님은 그냥 요술쟁이 자체가 돼.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요술쟁이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상에 파묻혀가지고 살면은 범부고, 마음을 소멸해가지고 열반에 들면은 그것은 성문이고, 마음이 그런 줄 알아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거기서 운용하고 잘 살면은 그것이 뭡니까? 보살이고, 아, 부처는 뭐냐? 그냥 요술장이 자체가 된다. 지금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요술쟁이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큰 요술쟁이로 큰 요술의 법률을 굴려 큰 요술의 열반을 이루고 요술 같은 생멸을 바꾸어 생멸치 않음을 얻고 상하사같이 많은 더러운 국토를 바꾸어 청정한 법계를 이루는 것이다. 어, 보살하고 부처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문장상에서는 비슷한 얘기로 보여요. 네. 약간 뭐 더 거창하게 표현한다고 했지만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보살이나 부처나 같아요. 음, 다르지 않아. 굳이 구분하려면 열심히 구분하세요. 예, 열심히 구분하시고 저는 그냥 그 구분 안 하고 청정하게 살랍니다. 넘어갑시다. 36. 한 스님, 하우, 나 이런 설명들 정말 너무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나.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걸?